계속해서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들의 살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을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만 철병거가 있는 앞에 그냥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타협한 결과에 그 문화의 차이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생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내 땅을 차지하고 열심히 그들이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가 거기서 탄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초경쟁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확을 많이 거둘까? 또 그것이 행복을 갖다주고 편리함을 갖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을 남겨두다 보니까 그들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과 통혼하고 또한 그들의 신들을 탐색하면서 갸우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보니까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신은 비와 폭풍우를 상징합니다. 그 농사에는 비가 있어야 돼요. 이 아스타롯은 바알의 여성 파트너의 신으로서 사랑과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또한 그 신전에서는 창녀들을 두고 그들이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실제 가늠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야 바알신이 이제 흥분도 하고 해서 비를 많이 내린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편으로는 제사도 드리고 한편으로는 또 쾌락을 추구하고 좋거든요. 전에는 하나님 여호와 딱딱한 여호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만 섬기다가 보니까 아주 매력적이에요. 가서 재미도 보고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풍요의 시대입니다. 내 땅을 차지해서 농사를 자지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들은 어떤 세상의 행복과 안락이 물질이 가져다 준다는 그런 사상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도 어렵고 못 살 때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계속 거쳐오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섬기고 교회에 우리가 출석하고 헌금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보니까 돈이 나에게 행복을 받고 돈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편리함을 주고 하니까 교회가
어떤 물질 추구의 종교로 전락해요. 그 하나님의 본질은 서서히 퇴색되고 결과적으로 물질의 어떤 세상 가치가 나에게 편리함을 주고 안락함을 준다는 그런 사상으로 빠져들게 됐어요. 교회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흘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들려지지 않습니다. 요새 교회에서 상대의 죄를 지적하고 교회의 치리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시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재앙입니까? 오늘 우리가 잘 사는데, 편리한 시대인데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지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도 하루아침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장마가 지고 큰 폭우가 내려. 그러면 강물이 출렁이면서 흙탕물이 되면서 바다로 강물이 전부 내려갑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민물에 살던 물고기가 이 폭우,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다로 들어가면 다 죽게. 민물고기는 바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면 물고기들이 죽었고 힘없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그 센 물결 속에 거슬러 생물도 어찌 보면 떠내려가면 죽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난 폭우로 다 떠내려가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 물고기는 또 강가의 바위 밑에 숨습니다. 또한 숲을 속에도 숨습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떠내려가면 죽는 살아있는 물고기. 오늘 우리는 이 엄청난 쓰나미와 같고 폭우와 같은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노를 앞에 두고 그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이방신을 섬겼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면 나는 뭐 부처 앞에 가서 우성 앞에 절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물질을 지금 섬기고 있고 물질이 우리 내 마음속에 잡혀. 또한 세상 명예나 권력이 내 마음속에 잘 잡고 있어. 그것이 무성이에요. 이러한 거대한 물결 속에 우리는 떠내려갈 것인가? 안 그러면 거슬러 올라갈 것인가?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느냐?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는가? 거짓 종교일수록 사람에게 호감을 갖게 하고 달콤한
그것으로 유혹. 그들이 민족적 자부심과 근거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한낱 우상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을 좋아했던 이유는 뭐인가 하니까 그 가나안 종교, 한마디로 말하면 토착 종교에 빠진 이유가 아주 매력적이기 때문에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으로서 비와 폭풍우를 주관하는 지배하는 그런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바알신의 여성 파트너로서 사랑과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그 신전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음란하고 현재의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보류된 낮은 기쁨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선의 육체적 쾌락, 거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축복, 물질주의, 쾌락, 거기에 그들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의 민족으로서 그것을 허심짝처럼 버리고 그들이 형편없이 추락하는 그러한 현상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마치 물고기가 큰 물결에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물결에 그냥 동화됐어. 떠내려가게 되면 거기에 취해서 떠내려가요. 결국은 바다에 들어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깊이 경계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 저자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했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종로로 사는 그 백성들,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주면 주는 대로 먹고 형편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에 완전히 무장 해제를 시켰어요. 마지막에 장자를 침으로 애굽 바로왕이 쓰러뜨렸습니다. 모세시기의 영화를 보면 장자를 칠 때 바로왕의 아들이 딱 죽고 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히브리 민족들을 내어줬어요. 거기에 보화, 보물까지도 주어서 내보내게 됐어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게 됐어요. 앞에는 홍해에 망경천파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따라오고 이제는 죽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라서서 육지같이 건너게 됐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동안 목이 말라서 그들이 물을 찾다가 마라에서 물을 만나게 돼서 그들이 또 물을 달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또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가 죽고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에 가나안 땅에는 그냥 쉽게 걸어 들어갔나요?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요단강은 어떻게 건졌습니까? 제사장들이 은약궤를 메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무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점령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점령케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예수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무슨 선한 일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의 반열에 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오늘날까지 인도케 하시고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가 사탄의 종에서 우리가 해방시켜 주시고 또한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러한 우리는 은혜 속에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허식자처럼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신과 아스라도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도 구원방송될 때는 얼마나 전도가 쉽고 왜? 그들이 뭔가 너무 가난하고 너무 비참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의 메시지를 주니까 그래서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물질이 풍요하다 보니까 너무 보이는 세상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간절할 게 없습니다. 요즘 불신자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교회 안 나가도 뭐 이렇게 잘 살아
살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큰 물결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세 번째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사로 살아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오늘 본문 18절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울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습니다. 딱 사는 길이 다 죽게 되는데,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받게 되는데, 딱 한 가지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도 사사를 세우실 때에 그랬어요. 사사를 누가 세워?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사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사사들이 세움을 받을 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사가 되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아모스 7장 14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면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한마디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농사짓는 농부였어요. 농사짓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신다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사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사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언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꼭 목사만 전도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여호와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저 큰 물결에 지금 바다로 떠내려가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대한 쓰나미의 물결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사사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의 사사랍니다. 사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사사는 자기도 먼저 살고 남도 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은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환경에 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딱 우리 마음속에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마음을 지켜. 우리는 어떠한 세상 환경에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이 시대의 사사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우리는 이 시대에 껍데기만 예수를 믿는다고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섰음이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큰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해요. 사사들이 세워서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 여기서 그들을 대적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냥 무조건 구원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떻게 그 다음에 슬피 부러지셨다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 하나 딱,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러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사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속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사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의 자기물을 다 지켜버리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라도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시대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종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딘가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권력의 우상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거대한 폭우 물결 앞에 우리는 이런 상태로 우리는 떠내려가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길은 우리는 이 시대에 사사로 살아야 합니다. 사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사는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진정으로 사사로 살았습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어둠을 헤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이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이 빛처럼 죄어둠을 빛의 사자들이여 성사를 위하여 이끌리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하며 복음이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도 다시 말씀 전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이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이 빛처럼 죄어둠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저희가 의지하오지 강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이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죄로는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지난 화요일날 노예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달에 종교 계획일인 10월 31일 마지막 날 우리 또 신학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음 거의 다 가지고 내 널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진정으로 사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